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서관 갈 때 항상 챙기는 물건 중에 이렇게 독서대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독서대인데요. 이 독서대는 시편, 그 표면에 시편 42편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독서대입니다. 이 성경을 읽거나 또 원고를 보면서 이제 타이핑을 할 때에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쓰고 있는 이 독서대는 제게 오기 전에 이렇게 어떤 창고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서 처치곤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독서대를 관리하던 분이 혹시 저에게 이렇게 독서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렇게 주셔서 제게 온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독서대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또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서대도 제게 와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물건도 이렇게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창고에 처치곤란의 물품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와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답이 명백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였던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고민했던 인생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제게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이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전도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제 인생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구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며 이 땅에서 힘써 해야 할 일이 주님의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우리 동역자들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을 힘써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래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바울을 옆에 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오랫동안 옆에 두고도 복음의 가치를 마치 창고에 있는 독서대처럼 처치곤란하게 느꼈던 그 독서대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요. 먼저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가이사랴에 구금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군중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출한 바울을 다시 이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서 그 음모를 깨달은 그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있는 그 유치장으로 이렇게 바울을 보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 관저에서 2년 정도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2년은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2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 동안 이 총독 벨릭스는 그 바울을 가까이 두고 또 그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아내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자기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바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틈이 있으면 또 너를 부르겠다 하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 앞에서, 복음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그 무죄,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3번이나 확인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성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총독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빌라도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알지만, 진실은 알지만 그 진리나 진실 앞에서 자기가 취해야 될 태도, 믿음을 갖는다거나 또는 어떤 결단을 한다거나 이런 취해야 될 태도는 이렇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 복음 진리를 들었고 또 복음의 가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했지만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돈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서 진심으로 더 기대했던 것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혹시 돈을 좀 더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이 아니라 돈을 바랬기에 결국 복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이 옳고 또 그 가운데 말해지는 말씀들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이 이 벨릭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과 또 이 역사, 이 벨릭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돈보다 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또 역사가, 성경이 전해주는 역사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돈을 추구한 벨릭스, 옆에 바울을 두고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진리 앞에서 결단하기를 거부하고 돈을 추구했던 그 벨릭스는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진리를 추구했던, 돈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추구했던 바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런 돈이냐 복음이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 순간이 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일상 속에서 올 수도 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벨릭스처럼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들을 해야 할 순간이 올 때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돈도 참 중요하고 가치 있고 또 잘 쓰면 유용한 것인데 그러나 돈이 주님보다 또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갈 때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돈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총독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후임입니다. 벨릭스가 2년여 동안 유대 총독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만큼은 아니고 벨릭스만큼 노골적으로 바울에게 돈을 바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어떤 벨릭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총독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좀 더 나은 로마의 공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서 이렇게 이 로마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압박을 합니다. 25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송해온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고 말을 하는 것은 형식은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약간 지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통지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10절, 11절처럼 말을 하죠.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고 거기서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고 말을 하고 또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죽기를 사양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무익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억울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베스도 역시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 바울을 옆에 두고도 바울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런 관심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 얻는, 바울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좋은 준비를 하는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들 자체가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좋은 인정을 발판으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막 큰 인기를 누리던 사람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그 인기가 바닥을 치게 되고 또 그 큰 미움을 받게 오히려 큰 미움을 받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 그렇게 베스도가 원했던 사람들의 인정, 빌라도가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참 구하기가 얻기도 쉽지 않고 또 얻었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얻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베스도 역시 이러한 태도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또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든 적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비록 신앙생활이 아주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전히 뭐 우리에게는 큰 인기가 있지만 그런 인기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복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또 힘써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참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고 또 지금은 다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또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그 갈라디아와 또 마게도냐와 헬라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